수적으로도 또 무기면에서도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우위를 점유했던 블레셋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 게바와 또 믹마스에 이렇게 각각 진치고 대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어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숨고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울은 또 너무 다급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무엘한테 큰 이제 책망을 받고 사무엘은 거기 왔다고 또 다시 떠나고 하여튼 지금 말이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제 그들이 대치하고 있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이 어저께 등장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혀 돌파구가 없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정말 승기를 잡는,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다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나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하죠.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 정말 숨어 있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기습하자,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부대라는 말은 이제 그 본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전초지 같은 그런 데죠.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쳐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우리 13장에서도 이렇게 블레셋과 전면전에 지금 부딪힌 이유가 이 요나단이 그들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아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총사령관인 사울 왕 아버지한테는 또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개별 행동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분명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라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 왕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이 한 600명이 되었고 또 제사장인 아히야가 같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이었는데 비느하스의 손자, 그리고 이가봇, 우리가 이가봇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법궤를 빼앗길 때 그날 죽으면서 낳은 그 아들, 그가 이가봇이었는데 그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사울은 이렇게 대치한 상황에서 앉아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요나단이 나간 줄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요나단과 그의 병기에 든 소년이 같이 없어진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사울의 그 군대는 이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이렇게 정규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병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와서 싸우려고 그러다가 좀 힘들면 또 도망을 가고 집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규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슨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앉아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곳에 있는 지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다시 이제 그 배경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네.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쳐들어가자 그러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공격하는 저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으로 봤을 때 그들의 어떤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들이 저렇게 정말 기세가 등등하고 수적으로도 정말 강세고 그리고 무기로도 대단하지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야. 믿음으로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사건을 그런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나 그걸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에 정말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나단이 자유로운가 봤더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이 병기 든 이 소년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돌격부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수부대 같은 거예요.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정말 이렇게 주력부대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별 행동하는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정말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아느냐? 믿음으로 나가보자. 믿음으로 싸우러 가자. 아버지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싸우러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꼭 닮은 소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소년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이 돼서 이 두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 그때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정말로 답답한 상황, 너무나 두려운 상황, 정말 저쪽은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이쪽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정말 공포에 질리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다윗을 만나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먼저 만나요. 요나단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참 청출어람해요. 아버지보다 많이 여러 면에서 참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가장 우리가 초점 맞추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가 초점 맞춰서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그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군계 일학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요나단과 그의 함께했던 그 병기든 소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글쎄요, 그 옛날엔 이런 구도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장군은 앞에 딱 이제 칼을 들고 가고 옆에 소년이 따라간다 그래요. 병기든 사람이 따라가서 그 사람은 창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칼로 막 싸워가지고 넘어지면은 그 창 든 사람이 뒤에 가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병기든 그 사람이 굉장히 용맹했다 그럽니다. 싸움에 굉장히 용맹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충성스러웠다 그래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 눌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굉장한 기발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자유로워요. 그렇죠? 어쩌면은 요나단이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세컨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을까. 사울은 점점 더 이 왕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점점 짓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예배를 자기가 막 드리고 말이죠. 너무 다급하니. 이게 왜 다급합니까? 너무 그 책임이 중한 것이죠.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고 왕은 모아야 되는데 계속 흩어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런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니까 어쩌면은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바로 사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그렇죠.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지도자야. 너가 프린스야. 너가 왕자야. 너가 세컨맨이야. 이 나라의 세컨맨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서열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사실은 요나단 같은 이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죠. 거기에 좀 이렇게 열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너무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책임을 중하게 여긴 나머지, 너무 중하게 여긴 나머지 사울처럼 계속 짓눌리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더 우리가 경직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정말 그렇게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자유로운 생각들도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속에 우리를 세우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중하지만 그 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죠? 나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짐에 짓눌리면은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생각도 점점 굳어지고 그냥 점점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수를 연발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요나단 같은 그런 스피릿을 가집시다.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내가 쫄 게 뭐가 있어? 좀 그런 정말 굉장히 그런 어떤 참 자유발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이렇게 사무엘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저기 가서 우리 자신을 보여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네가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막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기드온이, 그렇죠? 양털 가지고 기도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네를 향해서 쳐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어떤 그들의 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너네 이리로 올라와. 마치 숨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투항하는 줄 알고 말이죠. 탈영병인 줄 알고 이리 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저들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대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인이다. 쳐들어가자. 그러고는 올라가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반나절 정도 갈면은 그 땅에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죠. 그 안에서 정말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거기를, 그 부대를 초토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우리 어제 1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떨면서 다 도망가고 숨고, 무슨 두더지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굴에 숨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그 모든 거기에 있었던 그 부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이 없어지고 그의 무기든 자가 없어진 걸 그때서야 압니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방 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그때서야 없는 줄 알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이죠. 그만큼 너무너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상황이 잘 안 보이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한테.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 적진이 보니까 너무나 이제 막 그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하니까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가 돌격하자. 그러고는 이제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싸움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 지역을 이제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숨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조인하죠. 뒤에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들어왔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사울의 군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둘이서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싸움에 같이 조인하고, 또 완전히 탈영병과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또 와가지고 같이 가세를 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 일에 정말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적군들한테 진짜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을, 그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실화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정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돌파구가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짓눌려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말 쩌들어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계속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끌려가고 있나? 잊지 맙시다.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왕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곳에서 대빵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디를 가서 내가 아무리 책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녀 교육의 책임도 내가 다 맡고 있는 건 아니고, 목회도 제가 책임을 다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에도 정효석 권사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것에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하고 우리 짐을 내려놓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주님이 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짐을 지고 있으니 너는 쉬어도 돼. 너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점점 더 너무너무 자기를 너무 심각하게, 너무 더 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책임이 중하지요. 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자기가 더 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세상 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그냥 쪼그라들어요. 생각을 못해요. 이런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현재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었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비춰봅니다.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상황과 별반 다름없는 아버지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아버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선한 싸움에 조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선봉장에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싸움이 아버지 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요나단처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버지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고 아버지 그런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유로운 아버지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요나단처럼 이렇게 아버지 자유롭고 정말 아버지 참 이런 상황 속에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